오늘 디모데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노래 아세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네, 노사연 씨의 그 만남이라는 곡이죠. 만남이라는 거. 노사연 씨가 며칠 전에 그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인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이 히든싱어가 무슨 프로그램이냐? 원조 가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조 가수가 그 가수의 목소리와 아주 비슷하게 이 모창 능력을 할 수 있는 4명에서 5명의 사람들과 이 가수의 목소리가 경쟁을 하는 겁니다. 얼굴은 다 가려져 있고 몸도 다 이렇게 뒤에 가려져 있고 거기에 나온 패널들이나 이제 시청자들이 거기서 가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오직 목소리만 듣고 그 6명 중에 5명은 모창을 하는 사람들, 1명의 진짜 가수, 거기서 이제 진짜 가수를 찾는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노사연 씨가 이 첫 번째 곡에서 만남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6명 중에 몇 등이 있는 줄 아세요? 예, 노사연 씨의 그 감성이 그 옛날부터 묻어나온 곡, 아무리 수십 년이 됐어도 노사연 씨의 곡이니까 누구보다 많이 불렀을 텐데 이 노사연 씨가 이 모창하는 분들하고 이제 대결을 했는데 몇 등을 했느냐? 첫 번째 만남이라는 곡으로 4등을 했습니다. 글쎄. 가수들이 이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 노래인데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참 재밌는 것이었습니다. 또 참 이 모창을 하는 분들은 참 왜 가수들보다 더 그렇게 우선순위에 뽑히게 되었는가? 이 히든싱어라는 곡을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보면 다 가수의 노래를 다 그들의 테이프나 CD를 통해서 수십 년간 연습하고 부르고 또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가수는 나이가 변하잖아요. 그 노래를 만약에 20대에 30대에 녹음한 테이프나 CD였다면 이제는 어느새 가수가 된 지 20년, 30년, 40년이 지난 뒤에는 목소리가 좀 변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또 목소리가 변했어도 옛날 목소리대로 하지 않고 가수들은 지금의 목소리대로 하는데 이 모창하는 분들은 옛날 그 원본을 연습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노래를 사랑하는 시청자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옛날의 감성을 기억하기 때문에 아마 모창하는 분들이 1, 2, 3등을 하고 이 노사연 씨가 4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프로그램 재밌다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 프로그램에 나온 그 만남이라는 곡이 사실은 노사연 씨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불렀던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 만남이라는 곡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근데 이 노사연 씨가 지금은 한국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출석하고 권사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만남이 무엇인가? 이 노래를 통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 만남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만남을 가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라. 그리고 그 인격적인 만남, 그 복음의 기쁨을 갖고 또한 이웃을 만나라. 그 만남의 의미로 이 곡이 해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귀한 노래 가사가 참 신앙으로 이렇게 승화가 되니까 참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만남이 중요합니다. 만남.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과 또 예수 믿을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만남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와 또 성도님들 간의 만남, 또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간의 만남,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또 믿지 않는 자들의 만남. 참 만남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본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바울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믿게 된 자, 바울이 디모데와 만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은 만남을 만납니다. 오늘도 또 많은 만남들이 있을 테고 이번 주에도 그런 만남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또 예수님의 사랑,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만남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을 세우는, 또한 그런 믿음의 만남들이 넘쳐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축복된 만남이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인데요, 디모데는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었는가, 또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 복음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혈통적으로 볼 때는 혼혈입니다. 혼혈. 제가 부모님이 중국 선교하고 있다니까 어떤 분은 부모님이 중국 사람인 줄 알아요. 또 그렇게 보면 또 약간 그렇게 생겼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한국에서 태어나고 쭉 자랐는데요, 디모데는 혼혈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볼 때 혼혈이었습니다. 출신은 어떻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방으로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의 출신이 반쪽입니다. 반쪽. 어머니는 유대인, 그리고 아버지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에 비해서 학력도 좋지 않았습니다. 학력이 공개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보면은 디모데야 잘 가르쳐라, 담대하게 해라, 용기 있게 해라, 이분의 좀 티칭 능력이 조금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용기가 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디모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빌립보서, 또 여러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이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인지 조금씩 엿볼 수 있는데요, 그 디모데라는 사람의 퍼즐이 맞춰집니다. 근데 참 용기가 그렇게 뛰어나거나 바울과는 조금 다른 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람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이 유대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방에게 선포가 되어져야 되는 이 시점에 그 폭발적인 복음을 잘 감당해 줘야 되는데, 이 디모데 이름처럼 디모데, 디게 못한데, 디게 못한데, 디모데, 제가 만들었어요. 성경적 의미는 아닙니다.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교회 리더로 세우셨을까? 그렇게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요, 저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질문이 잘못되었다. 왜 이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일까가 아니라 이제 이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다라는 느낌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인 것이죠. 바울을 통한 성령님의 선택이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이런 사람들을 리더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옛날에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리더들을 세우셨는데 이제는 세계 선교의 길을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면서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활짝 열리면서 리더의 기준이 바뀌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격 미달이 아니라 자격의 기준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자격이 참 중요한데요, 자격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이제 그 기준, 그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믿음.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도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짓이 없는 순전한 믿음, 이제는 혈통도 학력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의 자격들, 그런 것들을 다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하십니다. 1절부터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디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또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신약성경 바울 서신서에 곳곳에 나타납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무력화시키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이 율법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거짓된 복음들이 나타날 때에 이 할례 문제도 참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예전에 들었을 때 바나바와 그들과 변론했을 때 할례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는 또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 사이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결론이 되었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이곳에 와서 디모데를 만났는데요. 디모데를 보니까 아까 제가 디모데 이름 뜻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뜻을 따라 이름이 지어졌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신앙이 이어졌었죠, 외할머니로부터. 그리고 그 이름의 뜻에 걸맞게 디모데는 경건한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자격이 자꾸 걸리기 시작합니다. 복음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복음 앞에 자격이 없어 보이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디모데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이 워싱턴 지역에도 우리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지역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다양한 민족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한국인과 한국인이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국인과 미국인, 또 한국인과 히스패닉, 또 히스패닉과 미국인 여러 민족들이 다 이렇게 다양하게 결혼을 하고 다양한 혈통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각 사람마다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혈통에 따라 우리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또 판단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도 또 아시아인으로서 그런 판단을 또한 받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오늘날에 그런 색안경이 있는데 이 당시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또 종교의 연결에 있어서도 지금보다 아주 중요한 그 이슈였습니다. 특별히 할례 문제도 그랬고요. 또 부모님이 다른 국적을 가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디모데가 순수 혈통이 아닙니다. 바울과 비교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이 디모데가 반쪽입니다. 반쪽.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디모데가 반쪽입니다. 반쪽. 이쪽으로 가면은 너 유대인이야? 너 할례 받았어? 너 율법 알아? 너 아버지가 어떤 분이야? 이방인 아니야? 오늘 말씀에서도 다 이방인인 거 다 여기 마을 사람들, 이 지역 사람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으로 가면은 너 정말 오리지널 이방인이야? 너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피가 섞여 있지 않았어? 너 정말 이방인? 너 반쪽 아니야? 이 참 디모데의 참 자격이 참 안타깝습니다. 바울이 근데 결단을 하게 되죠. 디모데하고 같이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이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디모데가 반쪽이 아니라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바울이 복음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가 자신이 느끼는 나는 반쪽이야. 나는 이 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 나라 사람도 아니야. 그런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 복음 앞에 차별받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리더로 세워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이 혼혈을 넘어서서 참 반쪽짜리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 뭔지 아세요? 저도 반쪽짜리 마음이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때부터 음악을 시작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또 음악학원도 원장으로서 운영도 하고 또 안에 공부도 시키고 또 저도 신학도 하고 교회 사역도 하면서 굉장히 음악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찬양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하니까 좋아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참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게 제 안에 그 반쪽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악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학교에서의 정규 과정을 좀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상식도 잘 알아야 되고 세상도 잘 알아야 되고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되는데 음악에만 많이 치우쳐져 있는 이 목회자인 내가 반쪽은 아닐까? 그런 마음에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저도 몰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음악을 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때부터 신학교를 가고 그때부터 신학을 잘 준비하고 그때부터 신학의 길만 쭉쭉 이어서 목회의 전문성을 더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한 사명을 갖고 중학교 때부터 그런 사명을 갖고 그런 길을 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런 분들은 또 나는 너무 그쪽에만 치우쳤습니다. 음악을 한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또한 음악을 꽤 오랫동안 또 발 디디며 살아온 저에게는 나는 이 음악과 신학의 목회자와 음악인의 이 반쪽이 아닌가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후회하고 저도 모르게 그때였으면 내가 이런 선택 안 했을 텐데 라며 바꿀 수 없는 미래에 주목하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이민사회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웃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한국인인가? 나는 미국인인가? 또 자녀들을 보시면은 어떤 분들은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으시죠? 우리 자녀가 한국인하고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랑 좀 더 정서적으로 소통하고 하면 좋았을 텐데 혹시 좀 마음 한켠에 좀 반쪽이라는 생각이 있으세요? 또는 손주들이 또 이렇게 여자친구 사귀고 남자친구 사귈 수 있잖아요. 괜히 외국인 친구 이렇게 사귀면은 불안하시고 뭔가 반쪽처럼 느껴지세요? 근데 더 이상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반쪽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반쪽일 수 있지만 복음을 만난 뒤에는 이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이쪽도 전도할 수 있고 이쪽도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디모데는 반쪽이 아닙니다. 복음의 부르심 앞에 나온 자들은 반쪽이 아닙니다. 반쪽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다음부터는 완전한 주님의 귀한 성도가 그리고 주의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고 결국 이건 다 사라지는데 나중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것 하나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쪽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복음 앞에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기도하시고 또한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가정을 돌보시고 직장 생활하실 때에 나는 반쪽이야라는 그 마음 이제 내려놓으시고 복음으로 인해서 부름받은 디모데가 이제 양쪽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었듯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과 모든 터전에서도 여러분은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앞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부르심 앞에 부족함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사도행전에만 나타나는 그런 불완전한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 후서에서도 전서도 아니고 후서도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에게 걱정이 많이 있는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여기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또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도 이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 디모데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부족함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제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7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보니까 이게 보이세요?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불이 꺼진 것 같아요, 디모데가. 전서까지는 좀 충만했었던 것이 또 어떠한 이 교회적 어려움과 또 세상의 어려움이 위해서 불이 꺼졌던 것 같아요. 다시 바울이 불을 붙이려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디모데가 종종 바울을 찾아갔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디모데가 어떤 상황인지를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다, 바울이 입수한 정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또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에 무너지고 죄로 인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복음 앞에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도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지 또한 우리 설교 후반부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로 디모데 복음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부족해도 반쪽짜리라 느껴져도 괜찮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 영적 교훈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습니다. 복음 앞에 부르심도 받았는데요, 이 귀한 부르심 앞에 고난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유대인에게. 이 말씀에 보니까요, 이게 바울이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에 보면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양쪽 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도 양쪽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사실 율법적인 것이죠, 율법적인 것. 이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아까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유대인들도 복음을 증거하려면 이 할례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래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안에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인이 할례를 받게 되면 얼마나 또 어려움이 큽니까? 당시에 마취도구도 없었고요. 고통이 있습니다. 치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이 불편해집니다.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것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믿음의 상상력을 본문 안에서 펼쳐봤습니다. 디모데가 이제 다음 날 아침에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할례를 받기 전날에 바울과 이런 전구가 없었을 거예요. 촛불을 켜놓고 둘이 의자에 앉아서 복음을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전달했을 테죠. 디모데야, 안 받아도 돼.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것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 너가 반쪽짜리 인생이 아니라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일에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너가 어렸을 때 성장할 때는 나는 유대인인가? 나는 이방인인가? 나는 무엇인가? 라는 고민이 많이 있었을 테지만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너를 통해서 양쪽 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자 너를 부르셨으니 우리 일에 한번 힘써보자. 안 받아도 되지만 받아보자. 아마 바울은 단호하게 그러나 권면하며 사랑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신앙을 보면은 바울이 먹지 않음으로써 또는 먹음으로써 복음에 굉장히 어느 영역에 있는 사람들과도 전도할 수 있도록 애썼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도 고민이 됐을 거예요. 바울 선생님, 이게 너무 율법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이미 예루살렘 회의에서
다 결정이 되었던 것인데요. 그리고 이게 너무 불편합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또 참 유대인 어머니 쪽 입장의 사람들이 볼 때도 야, 뭐 이제 와서 디모데 할례를 받아. 저는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이방인인 아버지 쪽 입장에서도 야, 무슨 이제 와서 뭐 이방인이면서 아버지의 피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이지 뭘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할례를 받냐. 그런 제가 양쪽 사이에서 바울 선생님 공격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아빠가 유대인이 아닌데 뭐 하는 거야? 너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너 아직도 할례 안 받고 뭐 하는 거야? 이 양쪽에서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디모데, 그 양쪽 사이에 디모데가 그날 밤 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 앞에서. 게다가 자기를 위해서 받는 것보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받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런데 디모데는 결정을 한 것이죠.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할례를 받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격을 갖춥니다. 저는 여기서 복음을 위해서 자격을 갖춘다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남은 모르지만 나의 불편함에 감수한다.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 남은 모르지만 내가 고통을 감수한다. 그들이 복음을 얻기 위해, 그들이 예수를 얻기 위해 내가 희생을 얻는다. 내가 고난 가운데 들어간다.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라는 이것은 마음의 변화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쩌면 디모데는 이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자격 없는 반쪽 유대인 디모데, 반대쪽에서 보면 어설픈 이방인, 바울처럼 양쪽 다 유대인 부모님도 아니고 바울처럼 그렇게 뛰어난 배경에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용기도 없는데 그에게 단 하나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때문에 디모데는 반쪽짜리 인생에서부터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깨닫고 나는 왜 혼혈인가가 아니라 나는 양쪽 다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신의 인생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도 전도하고 이방인도 전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택은 그러한 자들의 지도자로 세워서 역사함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16절 5절 말씀, 성경을 덮지 않으셨다면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 이러한 디모데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어떻게 나타나 역사함을 받는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참 디모데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복음 앞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실 돌아보면 자격 없는 디모데, 이 디모데를 보았을 때 우리도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용기를 얻게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복음 앞에 이 할례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는 곳에 행해지는 것이었지만 복음을 위하여서 그 희생을, 그 고통을, 그 고난을 감수합니다. 요즘에 여러분의 삶이 어떠십니까?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십니까? 고난과 고통과 그 어려움은 옛날 일이었고 지금은 좀 편안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복음이, 오늘 본문이 여러분을 다시 한번 고난 안으로 초대합니다. 근데 고난만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영광스럽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 때문에 더 발을 디디지 못하고 더 기도하지 못하고 혹시 더 주실까봐, 혹시 더 헌신하게 될까봐, 이 영광된 것은 영원히 기록될 영광스러운 것인데 이것 때문에 더 들어오지 못하고 더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디모데의 고난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유익을 누렸는지 5절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 안에 있는 그 고난, 그 할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인하여서 전할 수밖에 없는, 전하기 위하여서 받을 그 할례의 고난을 디모데가 감당하였듯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을 감당하였듯이 또한 여러분도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할 테지만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되는 그 고난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받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가 어떻게 나중에 펼쳐지는지 아세요? 이렇게 자격 없는 자,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계속해서 두려움에 떠는 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각 교회를 얼마나 놀랍게 세워가시는지 저는 빌립보서 2장 22절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수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보냄받고 보내는 자가 또한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위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반쪽짜리의 마음에서 더욱 좌절하고 멈춰섰던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직장에서 가정에서 말씀을 들으시거나 또한 녹화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 듣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는 반쪽짜리야. 아닙니다.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복음의 부르심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모데 복음을 위해 고난 받았습니다.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은 교회의 유익이 되고 이 교회의 유익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말씀에 반응하는 그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또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